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예수님의 천국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양이 되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는 이제 선생, 지도자 이런 뜻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을 해주고 또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으로 엮여져 있기도 하죠.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 훌륭한 랍비로 생각을 해서 와가지고 유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산, 재산 분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온 사람은 세 가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착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착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착각을 또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세 가지의 착각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을 상속하면 장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형제가 둘이다 그러면 3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형이 2조각을 가지고 동생이 1조각을 갖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에 랍비에게 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유산 문제로 형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죽은 것 같습니다. 재산이 한 100만 원쯤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수억 대, 수십억 대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소송을 걸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형을 압박해서 재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에게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오히려 꾸짖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과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형에 대한 미움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 만악의 근원이고 모든 분쟁의 화근입니다. 돈이 많은 집은 그 후대가 분쟁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통계가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집이 오히려 화목합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 사람이 문제겠죠. 그러나 사람은 돈에 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만악의 뿌리요, 또 모든 분쟁의 화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예수님은 일반 랍비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정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신분과 사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한테 돈 몇 푼을 좀 똑바로 나눠줄 수 있는 분으로 찾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 싸움에 예수님을 동원한 것은 마치 파리자 한 마리 잡으려고 미사일 동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원인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분석을 하신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유산 문제를 가지고 요청한 사람은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탐심이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명분을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탐심으로 찾아온 사람이라고 분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녀든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욕심이건 간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구해도 되고 명예도 구해도 되고 권력도 구해도 됩니다. 다윗도 구했고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도
그 구하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성장해야 할 믿음이고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다 짜놓고 예수님 빨리 이거 결제 도장이나 좀 찍어 주십시오. 저한테 좀 돈 좀 들어오라고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하는 식의 이러한 기도와 요구,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뜻을 이루는 도우미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유산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에 먼저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탐심의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신 이후에 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 착각 두 가지를 고쳐주시려고 부자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지금 있는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엄청나게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소출, 곡식을, 물건을,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한테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이 돈을 번 것은 잘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번 것입니다. 돈을 번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내, 나,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 곳간을,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내 영혼에게. 이 짧은 본문 안에 엄청나게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영혼부터 내 소유물까지 전부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렸어? 다 내 거야. 영혼 누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돈으로. 곡간 저거 다 누가 지어? 내가 지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주인도 나이고 영혼의 주인도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돈 내가 벌 수 있어. 돈 내가 쓸 수 있어. 영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생겼다. 이거 누구의 은혜예요? 신명기 8장 1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얻었어요. 누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물이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의 능력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것도 사치인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몰도바나 기니나 몰도바나 아프리카가 아닌가? 기니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금 우리의 상황 이 수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봤더니 인도에는 공식적으로 성 매춘하는 데가 없다네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13살, 14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성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그래서 기자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손님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산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요. 아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공들 다 그런 나라에다가 피파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소년 소녀 공들 만들어서 해주고 거기에다 돈 조금씩 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능력도 얼마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자, 내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취할 때에 막을 수 있어야죠. 내 영혼인데 누가 취해? 라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왜?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 불려가면 자기가 쌓아놨던 재물들, 자기가 다스리던 종들 다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년, 짧으면 5,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여건들을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의 착각, 예수님께 잘못 가지고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잘못된 생각. 세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고 크게 지은 창고에 그것들을 다 쌓아두고 나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행복이죠. 그는 행복이 쌓아놓은 재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쉬고 먹고 즐기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 생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신뢰의 대상,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 또는 인생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다 생명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의 주인 삼고 그것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하게 됩니다. 재물을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자, 즉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으려고 하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 믿으시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설마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냐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물질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놔도 불안한 시대예요. 은행이 언제 파산할지 몰라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세청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자기 돈을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다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실제예요. 그 국세청 직원들한테 그거 그렇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센티브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 원을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계속 찾는 사람 세무조사 들어와요. 실제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현금으로 넣고 빼고 하면 연락 올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은행 언제 파산할지 몰라요,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다. 미국 은행도 파산하고 우리나라 은행도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시대예요. 돈이 있어도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 땅에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과 동록에 해하고 도덕의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뭐 돈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물질을 구해서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우리의 행복을 거기에서 누리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충만히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참으로 내가 넉넉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하늘에 쌓을 보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돈을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나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욕심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내 육체만 부유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매여서 교만하며 욕심부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